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용서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이해하고 또 그냥 마냥 기다려주는 이런 하나님으로 믿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요.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도 터치하지 않고 간섭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예배를 드려도 그 하나님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으면서 복이나 달라고 하면 복이나 주는 하나님으로 믿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는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기 때문에 세상을 무조건 사랑하기를 원하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을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인정을 해요. 그래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를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 이상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지옥 가지 않고 영생을 얻어 천국 가게 해주셨으니까 감사하다는 거야. 그러나 그 이상은 나를 타치하지 말라. 여러분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받아들여요. 심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니까 나를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건져주고 마귀와 지옥 권세에서 건져주고 그리고 영생을 누리고 내가 기도하는 모든 육신적인 거 다 들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상은 타치하지 말아요. 내가 무슨 행동을 하고 살든 무슨 생각을 하고 살든 어디 가서 못된 짓을 하든 그거에 대해서 사랑이 하나님이니까 이해해달라. 내가 피곤하고 힘들고 또 사람이 또 그럴 수도 있지 않냐고 해가면서 이해해달라. 그런데 18절 보니까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님을 영접을 했더니 이제 심판이 없어졌어요. 그 독생자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믿었더니 내 삶에 하나님이 계속 심판하던 심판이 없어져 버렸어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너무나 안 좋은 일들이 그렇게 있었는데 없어졌네. 근데 이후가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다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잘 되는 듯 하다가 다시 삶의 어려움이 또 왔어요. 교회를 계속 다니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이런 일이 왜 생겼습니까? 이해를 못하는. 그래서 꼭 좋은 말씀만 딱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곤란한 것들을 안 받아들이는, 인정을 안 하는, 내 마음에 담지 아니하기 때문에 모르고 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예를 든다면 내가 서울을 가야 되는데 누구한테 물어봤어요. 서울 가는데 어떻게 가야 되죠? 그랬더니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여기 안골에서 버스 타고 그 다음에 또 어디서 내려서 있는데 그냥 알았어요 하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다 듣지 않고. 그러니까 못 찾잖아요.
서울을 못 가잖아요. 끝까지 다 들어야 되는데. 성경을 내가 좋아하는 것만 골라서 읽고 싫은 것은 안 읽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을 못 만나잖아요. 여러분 자녀들도 유치원서부터 해서 대학교까지 가르치느라고 여러분 얼마나 돈을 들이고 끝까지 합격하라고 하고 예습 복습하라고 하고 얼마나 점검하고 그래요. 그 과정을 놓치면 안 되니까. 자, 19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고 있어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았으니까 심판이 없으니까 좋다 하면서 빛으로 나와야 되는데 어두움이 그냥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어두움을 사랑하고 살았잖아요. 죄를 더 좋아하고 살았잖아요. 내 마음대로 살아온 것에 얼마나 편해요. 누구한테 터치받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데 자꾸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건 하지 마세요. 이거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건 회개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점점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안 받아들이는 이유가 내가 빛보다 생명의 말씀보다 계명보다 어둠, 죄 짓고 살았을 때를 더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죠. 처음 예수 믿으면 좋다 그래서 믿어서 좋은 줄 알았는데 아니 이게 뭐냐고. 믿으면 믿을수록 너무 힘들고 아니 난 이런 하나님 믿고 싶지 않다고. 내가 이러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안 나가려고 하고 예배도 드리고 싶지도 않고 말씀 시간에 난 말씀 듣지도 않고 난 딴청하고 싶다고 막 악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꼴도 보기 싫고 난 누구가 싫고 막 자꾸 이런 것들이 막 생기니까 마귀는 좋아가지고 옛날에 그 회개했던 것들까지도 다 또 들먹거려가지고 얼마나 또 오염을 시키고. 그래서 20절에 그래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나 좋은 것만 해달라는 거예요. 나 듣기 싫어하는 죄를 회개해서 버려야 됩니다. 겸손하고 낮아져야 됩니다. 언제든지 서로 하나가 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모든 이런 말씀들은 전부 다 거부를 하고 싫어하는 것은 뭐냐면은 악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빛의 말씀을 싫어하게 되어 있어요. 이거 경험을 안 해봤어요? 다 경험을 해보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시키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를 영접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해서 천사같이 됩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저 사람 먼저 주에 예수 믿고 교회에 나가서 예수 믿고 나더니 아니 여전히 거짓말 하더라고. 이래요. 아니 무슨 하루아침에 바꿔집니까? 아니 저 사람 예수를 믿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간다라고 하더니 내가 보니까 아니 술 먹더라고. 저 사람 천국 갈 것 같아? 막 이러는 거예요. 무슨 하루아침에 어떻게 다 끊어요. 그러니까 자꾸 예배 드리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유는 빛 가운데로 들어가는 시간이거든요. 빛 가운데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자꾸 그런 순서를 통하여서 자꾸 나가는 거예요. 나가다 보면 주님이 그 믿음을 보고 만나주고, 그래서 이 주일날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날이라 하나님의 날임을 인정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은 자들을 빛 가운데로 이끌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악을 행하셨던 것들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빛을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어두움을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자꾸 빛 가운데로 나오다 보니까는 이제 어두움을 미워하게 되고 어두움을 싫어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기 행위가 자꾸 드러나니까 회개하게 되니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죠. 기쁨이 임하죠. 치료가 임하죠. 감사가 넘치게 되죠. 기도할 때 기도가 더 잘 되죠. 이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21절에 있는 것처럼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할렐루야.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진리를 따르게 되면 반드시 빛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자기가 행한 것이 자꾸 드러나는 걸 알아요. 내가 어둠 속에서 있었었는데 내가 자꾸 진리를 따르고 빛 가운데로 나가다 보니까는 그때 잘못했었구나.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몰라서 그렇습니다라고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나갈수록 하나님 앞에서 옳은 행실을 하고 살게 되죠. 근데 이거를 싫어한단 말이에요. 교회에 나와도요, 목사님, 현대인들이 요즘에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고 너무 경쟁사회 속에서 너무나 괴롭게 그렇게 인생을 살기 때문에 교회 나오면 따뜻한 말 좀 해주세요. 그러는데 따뜻한 말하고 진리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빛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날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우리의 삶에 평안을 주고 안식을 주시잖아요. 질병이 하나하나 떠난다니까. 지옥에서 저주와 정죄를 받아야 마땅할 우리가 도무지 빠져나올 길이 없었었는데 자꾸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니까 조금씩 빛이 들어오면서 내 잘못이 드러나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양심이 살아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살다 보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만나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위로해주시고 힘주시고 치료하시는 것을 분명히 체험합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저주와 정죄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우리가 지옥 가지 않도록 천국 갈 수 있는 구원뿐만 아니라 모든 삶 속에서 계속 죄에 빠져들어가서 날마다 고통당하고 힘들고 가정스럽고 더럽게 사는 우리의 인생을 날마다 거기서 건져주시는 이 은혜가 거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신 주님의 은혜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구원의 문제를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당에서 예배할 때에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말씀 속에서 내가 싫은 것들을 거부하거나 안 들으려고 그러는 거죠. 이런 일들 여러분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내가 죄 짓는 내용이 성경에 나오면은 건너뛰는 거야. 왜냐하면 그게 부담스러워. 성경을 잘 읽어보려고 하지는 않는 사람은 아예 모르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읽다 보면은 꼭 걸리는 것들이 나오네. 잘 나가다가 내 속에 있는 것들이 탁탁 지적이 된단 말이에요. 내 삶 속에 습관과 버릇이 감정적으로 이거는 안 돼, 넘어가는. 이거는 회개해도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항상 그걸 넘어가.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그거를 그냥 싫어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어느 날 넌 왜 그걸 그냥 넘어가냐. 유구무원이죠. 할 말 있어야지. 아니 내가 왜 넘어가는지 알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 왜 넘어가? 속으로 그런 거죠.
안 되니까 넘어가는 거죠. 안 되니까의 속엔 또 뭐가 있어요? 그게 또 재미있으니까. 그걸 안 버리고 싶으니까. 이것도 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싫으면은요, 버리게 돼 있어. 근데, 아니면은 무관심해. 이거 뭐 나와 상관없어. 이래가지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지적을 하죠. 그러니까 그 말씀 근처도 안 가. 여러분, 그리고 딴 것만 보는 거야. 딴 것만 읽는 거야. 말씀 시간에 주일날 그래도 힘들고 여러 가지로 뭐 피곤한 중에도 이렇게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목사는 계속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 되시고 말씀대로 안 살면은 분명히 그분은 심판하십니다. 예수 안에서 이제 빛 가운데로 들어가라고 그렇게 심판을 하지 아니하고 예수께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러 오셨는데, 자꾸 빛 가운데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고 어둠 속에만 이렇게 있다고 그걸 자꾸 지적을 하니까 귀찮다는 거죠. 성도들이 좋은 말만 듣고 싶어 하니까 목사들이 성도를 비유 맞추려고 자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전하라고 세웠더니, 그럼 목사는 하나님 말씀을 다 순종하니까 전하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그대로 전해져야만이 우리가 살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들도 잘못된 거를 분명히 알게 하시기 위해서는 내 원하는 좋은 것만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말씀을 전해줘야 저도 여러분들도 심판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어둠에 머물러 있어도 착각하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주시는 말씀을 전해야 같이 사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 그거를 너무나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좋아하는 거예요. 나 예수 믿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거는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의 그 법칙을 가지고 사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는 못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그 계명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가르쳐주고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이 빛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어둠 속에 머물러 있었던 내 잘못된 것들을 고치면서 회복시키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그의 기도도 들어주시고 응답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야 공의의 하나님이죠. 여러분 자녀들 어디 가서 도둑질하고 여러분 어디 가서 간음을 해도 그냥 놔두는 부모가 있냐 이거예요. 요즘에 TV에 보니까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 뭔 프로그래밍인지 몰라도 이 핸드폰에 이 자물쇠를 잠가 놓는다는 거예요. 자물쇠. 응? 나는 자물쇠를 어떻게 잠가 놓는지를 몰라서 못했어요. 근데 자물쇠를 잠가 놓는 게 이게 옳으냐 그러냐 그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자물쇠를 왜 잠가나요? 내 비밀을 지키려고. 근데 그렇게 말 안 해요. 이걸 잃어버리면 누가 보고 내 정체가 나에 대한 거를 너무나 다 알까봐 그런다는 거예요. 그럼 집에 와서는 풀지. 집에서도 안 푼다는 거죠. 왜 그래요? 비밀이 하도 많아. 비밀이 너무 많아. 여러분, 그래서 아내들이 너무나 남편을 의심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의심한다. 여러분,
여러분, 이 자물쇠도요, 자물쇠 본인도 잊어버릴 정도로 복잡하게 해놓은 사람. 본인도 잊어버려가지고. 본인은 찾을 수가 있어야지. 나는 비밀번호를 어떻게 하는 걸 가르쳐 주면은 나는 한 눈곱만 가도록 이렇게 이렇게 하도록. 아마 그건 모를 거야. 이렇게 한 눈곱 가는 거죠. 척척척척척 뭐 이렇게 해놓은 사람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푸는지 머리 좋은 사람이야. 근데 한 눈곱만 딱 가고 끝마치면은 얼마나 편해. 아내나 자식에게나 남편에게 다 가르쳐 주면 되잖아. 너무 비밀이 많은 시대. 너무 숨기는 게 많은 시대. 근데 사람에게도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도 여러분 마음을 닫아버리고 어둠 속에서 살면 길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인생을 살아요? 내가 힘들게 인생을 살아보니까 알아요. 하나님 앞에서 살는데 빛이 뭔지 어둠인지 몰랐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야, 하나님, 나 몰랐었잖아요. 그래도 몰랐어. 너 모르고 양잿물 먹으면 괜찮냐? 그러더라고. 나 이 양잿물인지 모르고 먹었어요. 근데 왜 내가 죽어야 돼요? 양잿물 먹었으니까. 하나님의 법을 몰랐을 때는 용서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회개하면 용서해 주지만은 덮어놓고 이해해 주는 분은 아니야. 모르면은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을 해봐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거짓이 없고 진리라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내 죄를 대속해 주었다고 아무리 강단해서 말을 해도 여러분 맹숭맹숭하다?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살라고 하지 않고 정말 죄 가운데서 그냥 죄를 즐기고 세상을 즐기고 있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과 아주 막 치열한 영적 싸움에서 그분이 나를 진리를 깨닫게 해줘서 진리 안에서 사는 게 얼마나 복되다는 걸 가르쳐 주신 걸 체험을 못했기 때문에 맹숭맹숭한 거예요.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고요? 이 선물을 받았으니까는 주님, 나는 선물을 받은 것은 감사하지만 내 인생에는 간섭하지 마세요. 나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온 습관을 그거를 버릴 수가 없으니까 그냥 이해해달라고 자꾸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식의 사랑의 하나님은 아니라. 사람들이 진짜 못마땅해 하는 게 뭐예요? 끝까지 사랑했으면 끝까지 사랑의 하나님으로 남아달라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셔서 죄 짓는 사람도 이렇게 어떻게 살아도 겁을 주든지 어떻게 살아도 멸망의 자식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분명히 하나님 어떤 사람도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먼저도 말씀드렸잖아요. 물고기가 물에서 살아야 한다는 그 법칙.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살도록 법칙을 그렇게 정해놨어요. 아담과 하와만 원망할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법칙대로 우리가 구원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새 생명의 법칙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지 않았으면은요, 우리는 생명의 법칙이 뭔지도 모르고 살다가 지옥 가는 거잖아요. 전번에 예를 들었잖아요. 한전에서 3, 40년 근무했다고 해서 여러분, 나는 여기서 이렇게 근무를 오랫동안 했으니까 고압선이 나를 알아본다 해서 그냥 잡으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법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 만물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법칙대로 움직이고 있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우주 전체가 어떻게 이렇게 변함없이 돌아가지? 변함없이 저렇게 하나도 부딪히지 아니하고 돌아가지?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마서 1장에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꾸 내버려둬요. 근데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빛 가운데서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진리 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세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 성령이 우리 안에 성전 삼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고 예배하기를 원하고 찬송하기를 원하는 그걸 체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모시고 살라고 몸부림을 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내 속에 불의가 있고 추악이 있고 탐욕이 있고 악이 가득 차고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해도요 내버려둬요.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계시는데도 모르고 그냥 죄 가운데 살고 이런 것들이 내 삶에 사형을 당한다는 거야. 사형이라고 정해놨어. 하나님을 못 만나고 살아간다는 것들을 말씀에 가르쳐 줬는데도 하나님을 모시고 싶지를 않아요. 왜? 예배 끝나고 나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이런 사람들은 분명히 멸망을 당하고 심판을 당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도 이런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오해가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딴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어느 사람은 진리를 받아들이고 사는데 어느 사람은 진리가 싫은 거예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이 땅에서 복만 받고 물질적인 복, 건강의 복, 형통하는 복만 받고 싶고 나중에 천국 가서 많은 상급 받고 싶고 이런 하나님으로 딱 정해놓고 더 이상 안 받아들이는 시대가 돌아왔어요. 아무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으면 그 사람은 계속 미워하고 있다.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싫어하는 것만 행하게 되게 되면은 그 사람은 사형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못 만나고 그 마음대로 마귀의 종노릇 타고 살다가 지옥 간다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살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과 한편이 되려고 그런 사람을 옳다고 그렇게 인정해 주니까 다 교회 나와도 그렇게 신앙생활해도 되는 줄 아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제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얼마나 이게 도대체 기도에도 응답이 없고 변화도 없고 나의 내면이 어떻게 이렇게 달라지지도 않아서 하나님 왜 그러냐고 막 기도했더니 네가 하나님의 그 생명의 법칙을 따라 안 산다. 영성훈련을 통하여 점점 깨닫고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대충 다루어서는 내가 달라지는 놈이 아닙니다. 나 고난을 좀 주세요. 고난. 난 고난을 달게 받습니다. 아무리 힘든 고난도 다 달게 받겠다 그랬더니 우리 교회에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하니까 우리도 같이 고난 받는다. 저는 뭘 보고 그렇게 깨달았냐면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시편에 있어요. 시편 119편에 있어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사는데 고난을 당한 이후에는 주의 율례, 주의 법을 깨달았나이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천천금문보다 더 귀한 말씀을 이제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그 말씀이 살아있구나. 이 말씀대로 살으면 되겠구나 해서 그 후로도 계속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을 즐기기로 결정을 했어요. 여러분, 고난을 안 당하면은 여러분 이게 정신을 안 차리더라고요. 내가
웬만큼 다루어가지고는 뿌리를 안 뽑으려고 그래요. 대충 회개하고 유혹이 오면은 그걸 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지? 회개하고 고난 좀 당했는데 완전히 뿌리 뽑는 거를 원하지 않는 게 있더라고요. 하나님, 완전히 버르장머리장 고쳐주세요. 이거 이래가지고서는,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쓸 수도 없고 목사로서 이거 안 되겠습니다. 그냥 계속 했더니,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도 여러분들 중에서도 모든 사람이 지적을 하기 시작하고 왕따가 되고 너무너무 막 속이 뒤집어지고 자식들서부터 이게 힘 안 드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지적하는 사람 앞에 너무 노골적으로 얘기한다라고 하니까는 주님께서 그 정도라고 해도 다행이라고 생각하라 그래요. 그건 다 주의 음성으로 듣기 시작을 했어요. 주의 음성으로 듣다 보니까 달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일이 쉬워지더라고요. 신기하게 주님 하니까 내 마음이 벌써 나가는 거예요. 그만큼 내 속에 모든 불의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추악이 없어지고 거짓된 것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역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유익이구나. 그래서 나중에는 나를 지적을 하는 사람 앞에 너무나 감사해서 그 사람들이 있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지적해달라 그래요. 이제는 수시로 문자로 보내든 뭘 하든 어쨌든 보고 본인이 볼 때 이거 아니다 싶으면 무조건 문자든지 전화든지 계속 얘기라도 해달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쉴 사이 없이 얘기를 해줄 때에 다 받아들이고 적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느 사람이 나를 딱 앉혀놓고 지적을 하는데 1시간 반 동안 지적을 했어요. 나 이거 다 적었어. 그리고서 우리 교회를 떠났어요. 본인은 나를 지적을 해주고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을 이렇게 많냐고 했더니 별 본인의 생각이 다 말이 되든 안 되든 다 얘기하는 것들 다 받아줬어요. 그래서 계속 읽었어요. 그리고 정말 고쳐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다 고쳐나갔어요. 여러분, 보는 눈들이 다 틀려. 누구는 이게 문제라고, 누구는 이게 문제라고. 어둠에서 살고 싶지 않고 빛 가운데 살고 성삼위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나를 좀 가르쳐달라 그랬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나를 절대로 멸망당하지 않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고 믿고 겸손히 순종하기 시작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더 또렷또렷하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면서 나를 세워주셨어요. 여러분들도 성령님이 그렇게 하실 겁니다. 체험하신 분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이해를 못할 거예요. 나는 나를 전하고 내 비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한 것을 전하라고 하는 종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전할 때에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사람은 거부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구나 하고 빛 가운데서 심판받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에 들어가지 않으려면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나를 망신시키고 왜 나를 지적하고 힘들게 하고 그러냐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면은 난 당신 같은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 우리 교회에서 주일날이면 목사님이 자꾸 죄를 지적하냐고. 그렇지 않아도 힘들게 살다가 와서 은혜스러운 좋은 말만 듣고 가려고 했는데 도리어 마음이 상하고 속상해가지고 간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내셔서 그렇게 하는 건데, 그걸 없애야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능력받아 살 수 있다라고 하니까, 나는 주일날 은혜스러운 말만 듣기 위해서 나왔는데, 자꾸 목사님이 그런다니까 나는 이 교회를 뜬다고 해서 갔어요. 그 다음에 만났을 때에 어떻게 좀 생각이 바뀌었냐 했더니, 목사님 지금도 이렇게 들어보니까 지금도 죄 얘기한다 그랬던데요? 그래서 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럼 그러시라 그랬어요. 나는 죽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죄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그런 설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것 때문에 안 와요. 여러분, 자꾸 죄만 드러나고 자꾸 빛 가운데서만 살라 그러는데, 그렇게 살기 힘들고 그렇게 살기 힘들어서 교회 와서 복된 말씀을 들으려고 왔는데, 여러분, 교회가 행복을 주지 않고 기쁨을 주지 않는데 누가 오고 싶냐고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니까 우리 죄를 용서해 주죠. 할렐루야. 회개할 것이 있어서 회개하여야 우리가 죄사함 받고 정결함을 받을 수가 있죠.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보려고만 애를 쓰니까, 여러분, 심판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천국 가기 위해서는 날마다 죄에서 벗어나서 빛 가운데로 들어가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사람에게는 분명히 사형을 선언을 하셨는데도 이걸 일부러 안 받아들여요. 주님께서 공의를 세우시고 공의롭게 하신다는 이 사실을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는 이유는, 그걸 받아들이면 골치 아프잖아요. 왜 골치 아파요? 의롭지 못한 삶을 몰래 살고 싶어하고 또 그렇게 살고 있는데, 의로운 삶을 살려면은 얼마나 자기 자신이 불편하냐 이거죠. 거절하는 거죠. 말씀과 계명을 전해주게 되면은 그걸 그냥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싫다는 거죠. 그저 사랑만 해달라는 거야. 내 연약한 건 모르세요? 내가 죄를 짓고 싶어서 죄를 져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무조건 내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죄를 가지고 또 갖고 살다가 또 죄 짓고 와서 용서해 주시면 그냥 용서해 주세요. 사랑의 하나님으로 그렇게만 해달라는 거야. 죄는 절대로 안 버리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설교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진리를 벗어난 삶은 사형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은 부담스러우니까는 강단에서 그런 말을 하는 목사를 자꾸 밀어내려고 그래요.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나 부족해서, 저도 이런 말씀을 전하면서도 성경을 읽다 보면 내가 죄 짓는 게 드러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는 이런 말씀들을 안 읽고 덮어버리고, 그리고 좋은 말만,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전해줘요? 그러면 우리는요, 영적으로 불구자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고쳐지지 않는 것이 있어도 전하면서 애통하면서, 하나님 나도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이 자리에 서서 올바로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지. 내가 가진 부담이 진리를 진리대로 말해 주어야 하는데, 내가 부담스럽다고 해서 진리를 내가 덮어버리면은 사꾼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싫으면 진리를 덮어버리는데, 이게 멸망당한다는 그 말도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왜 멸망을 당해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면서 진리대로 사랑할 때 사랑하는 그 진리의 사랑은 안 받아들여요.
그냥 사랑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디가 도둑질하고 어디 가서 불륜을 행할 때에 여러분 그냥 나 용서해줘요. 나 낳았잖아요. 내가 엄마 아빠 자녀잖아요. 내가 그렇게 죄 지을 수도 있잖아요. 부모가 돼서 그것도 용서 안 해줘요? 그럼 한 번은 용서해준다. 계속 그런다고 해서 용서해줘요? 사람도 그렇게 안 하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냥 덮어버릴 리가 있어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함으로 멸망당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요즘 많은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은 분노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삶에 지친 현대인들이기 때문에 분노하지 않는 하나님을 전해주어야 하나님의 자녀들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야. 시편 7편 11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이 말씀이 있어요. 진리에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부인할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딘지 몰랐는데요. 몰랐어도 있어요.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매일 죄짓고 뻔뻔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분노하신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십자가 앞에 나가서 회개할 때에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 사람을 사랑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좋아하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만들어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내가 목사가 좋아하는 하나님, 성도들이 좋아하는 하나님으로 포장해서 설교를 한다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짓고 뻔뻔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분노하실 뿐 아니라 미워하시는 하나님.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맞는 말이죠.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진리지만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사람을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죄를 그냥 갖고 회개도 안 하고 있는데도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말은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께서는 죄를 붙잡고 있는 죄인은 미워하신다. 그러나 회개하면은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주고 사랑해 주신다. 그 말이죠. 무조건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은 죄짓고 죄를 품고 있고 몰래 그렇게 죄짓고 살아도 무조건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그렇게 믿고 싶다고 해서 그런 하나님이 되시는 분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다 멸망당하죠. 시편 5편 5절에 그래요. 오만한 자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시리이다. 오만하면은요 주의 목전에 못 서요.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도 못해요. 주님은 모든 악을 행하는 자를 미워하세요. 계속 거짓말하고 거짓말을 중단하지 아니하면은 그 사람을 멸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범한 자를 무조건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는 여겨요. 그러나 자꾸 고집 부리고 죄를 버리지 않게 되게 되면은 결국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외면하고 미워하고 심판에 이르게 한다는 거죠. 그러나 회개하고 자복하게 되면은 언제나 품어주고 붙들어주고 위로해주고 감싸주고 치료해주고 모든 삶을 지켜주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하는 거는 죄를 동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 그럴 수밖에 없는 거 하나님 내 형편 다 알아요. 그래서 죄를 지은 걸 인정해줘요. 불쌍히 여겨요. 그래서 낮아지고 겸손히 회개하고 고침받게 해달라고 매달리라는 거죠. 죄 짓는 사람을 그래 우리 어쩔 수 없잖아. 우리 죄 짓는 사람이 10명 20명이야? 그럼 이 사람들 다 하나님이 멸하시겠어? 그런 하나님이 아닐걸? 여러분 죄 짓는 사람이 10,000명이 모여서 우리 다 그러면 지옥 보낼래요? 사랑의 하나님 그럴 수 있어요? 겁주지 마셔야 돼. 100만 명이고 1000만 명이고
지옥 갈 자들 너무 많아.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하나님은. 회개할 때에 부드러운 눈으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이시여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범죄하면 미워하세요. 그러나 불쌍히 여기시고 회개하면 애타게 회개하기를 또 기다리세요. 영계의 법칙을 따라 진리의 법칙을 따라 살면은 하나님이 모든 삶을 형통하게 하십니다. 깨달으신 대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